하나님, 이 수요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이 계절,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로 저희에게 새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모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모든 순간을 고백합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기보다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80주년이 되는 경동교회를 사랑하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다음 세대에게도 살아있는 믿음을 전하는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과 싸우는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외롭고 지친 자에게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정의와 평화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리더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특송을 준비한 박수길 장로님과 노악하여 단원들에게도 건강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노아카이어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김은미 권사님의 마음을 다한 기도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4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7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헷족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우상들을 불사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또 당신들을 사랑하고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식을 많이 보게 하시고 땅에 복을 주셔서 열매와 곡식과 새술과 기름을 풍성하게 내게 하시고 소와 양에게도 복을 주셔서 새끼를 많이 낳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당신들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이미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어떤 나쁜 질병에도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을 미워하는 사람은 모두 그러한 질병에 걸리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혼자 생각해
그 민족들이 우리보다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당신들의 눈으로 본 대로 큰 재앙과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강한 손과 편팔로 당신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지금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 계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진정으로 두렵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큰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의 신상을 불살라버리고 그 위에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며 빼앗지도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올가미에 걸릴까 두렵습니다. 그런 행위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당신들도 그것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철저히 그것을 미워하고 꺼려야 합니다. 그것은 모두 없애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7장입니다. 이 신명기 7장은 계속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들려주는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를 7장보다 더 큰 단락에서 본다면 신명기 7장에서 11장은 가나안 땅과 관련된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흐트러뜨릴 수도 있는 유혹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함께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 신명기 7장은 먼저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버리고 포기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인생에서 제외해야 하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앞부분부터 각 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의 결과로 취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이 그곳의 원주민들을 체계적으로 완전하게 전면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주민들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에서 그 대상이 나오는데요. 7족속이었습니다. 헷족과 기르가스족, 아모리족과 가나안족,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알고 계시듯이 완전함이라는 뜻도 있지만 전체라는 뜻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모두를, 그 부족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족들은 이미 이전에 성경에서 설명된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노아의 자손인 함의 자손으로 가나안이 등장하고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가 그의 자손이 됩니다. 브리스 족속도 출애굽기 3장에서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 나와 있었습니다. 1절에서 중요한 표현은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민족들에 대한 정복을 설명하면서 처음에서부터 그들의 많음과 강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그들의 가나안 땅으로의 정복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4절까지는 결혼과 전멸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2절의 전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림으로서 완전하게 멸망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조금 더 뜻을 강조해서 번역하자면 전멸을 넘어서서 멸절, 절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히브리어 헤림에서 파생된 명사 헤렘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바치기 위해 치러지는 전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의 우리말 전멸의 뜻을 다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을 모두 없애버려야 한다는 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들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지 같은 맥락으로 3절과 4절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가나안의 족속들을 전멸시키면서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혼인을 맺어서도 절대 안 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혼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본다면 먼저 혼인을 맺는다는 것은 두 집안의 문화가 결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혼인이라는 것이 한 명의 개인과 또 한 명의 개인의 개인적인 관계적 서약이라는 그런 인식과 문화가 더 강하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혼인은 지금보다 더 가족적인 것, 공동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개인이 하나의 사회 단위를 이루면서 여러 곳에 소속되어서 살아가는 형태의 자유적인 사회 형태가 아니라 가족을 사회 단위로 해서 부족과 민족이라는 형태를 이루는 공동체적인 사회 형태가 이때의 고대 사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혼인은 큰 문제였고 두 집안의 혼인은 당사자 둘뿐만 아니라 그 둘이 속한 각각의 집안의 생활, 문화, 종교적인 틀이 결합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혼인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이교적인 제의의 풍습을 막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섬기는 신이 다른 것일 뿐만 아니라 가치와 윤리마저 너무나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민족과 혼인을 하면 가나안 종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 종교가 들어오면 가나안의 신을 섬기며 가나안의 가치와 가나안의 윤리, 가나안의 삶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위험은 이스라엘에게 차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혼인 금지의 명령이 이곳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면 혼인 금지 명령이 더 잘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단을 헐며 그들의 우상을 불살라야 했습니다. 즉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데에 사용되던 상들과 물건들을 모두 파괴해야 했습니다. 제단은 물론이고 직접적인 우상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부수고
자신들의 손으로 불태워야 했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석상과 아세라 목상, 우상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석상은 마체바로서 가나안 사람들이 풍요를 기원하는 상징물로 세웠던 돌기둥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남성의 성기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 바알을 상징하며 그들에게는 남성의 생식력과 풍요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아세라 목상은 또한 여성의 생식력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앞선 석상의 신인 바알의 짝으로 마찬가지로 숭배되고 있었던 풍요의 신 아세라의 상징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뜻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 대한 숭배도 당연히 있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방 제의, 즉 이방 사제들과의 성적인 행위를 포함하며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의 이방 신들과 종교들은 야훼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제사, 전혀 다른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가치들 그리고 규칙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결혼을 금지시키시고 가나안의 우상들은 하나도 조금이라도 남지 않도록 부수고 불태우라고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그것들과 섞이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이 중에 당신들을 사랑하시고에서 사랑은 하샤크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동시에 타산적이지 않은 비타산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내용들과 연결시켜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은 이스라엘의 조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랑받을 만큼 수가 많지도 않았고 또 수가 많아서 그만큼 강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장점이나 특별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외적인 조건이나 내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언약을 세우시고 일방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었고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제 이 신명기에 와서 더 이루어질 것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며 그렇게 앞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보물인 이유였습니다. 6절의 말씀이 전해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보배인 것이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물인 것이었습니다. 반면 그들이 먼저 보물로 보일만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물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이 강한 민족도 아니었고 오히려 말씀의 표현과 같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보물과 같이 여기신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을 통해서는
모세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 행할 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여기에 이르게 하셨고 또 이렇게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언약과 사랑과 당부의 말씀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할 일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같이 그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8절에서 11절을 자세히 보시면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여기에 주된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9절에서는 중간에 주님을 사랑하고, 10절에서는 그러나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이 단순히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를 향해 품는 감정을 나타내는 말로 그렇게만 여겨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랑하다, 미워하다와 같은 말들은 계약 관계를 나타내는 말들에 있어서는 선택하다라는 말과 일종의 동일한 말입니다. 6절에서는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요. 이 선택하다는 말, 히브리어 바하르는 8절에 사랑하시기 때문에의 사랑하다는 말, 아헤브와 맥락적으로 동의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는 그 맥락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인한 그 언약 관계의 다른 표현이 바로 사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그 언약 관계를 먼저 저버리는 것은 미움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지금 여기 9절과 10절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응보적인 표현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언약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된 언약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말 그대로 언약이므로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에게 언약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즉 하나님을 먼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을 저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밀어 주신 언약이 징벌로서 파기될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될 것이며 멸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은 일종의 되갚음에 대한 복수적인 선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원리, 그것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보이는 데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의문을 품게 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지, 아니면 돌아서서 하나님을 미워하게 될지, 적어도 지난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면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의 신명기 7장의 말씀은 긍정적인 기대를 더 내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강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의 말씀은 또다시 전멸에 대한
반복된 말씀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결같은 사랑이 바로 유명한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네라고 한자어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헤세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랑의 지속성, 즉 계속해서 끊임없는 사랑임을 생각한다면 함께 보고 계시는 새번역의 한결같은 사랑이 더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에서는 그 한결같은 사랑이 어떤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손의 증가와 농작물과 가축의 풍부함, 사람과 동물의 번식력과 같은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13절은 7절과 대조되는 내용으로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은 7장 안에서 1절과 6절의 말씀이 이스라엘보다 강한 민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보다 수가 많고 강한 그들,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다시 17절 이하의 말씀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야 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큰 재앙과 기적을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눈앞에 있는 저들을 상대할 때에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품은 두려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없애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을 상기하면서 하지만 이번에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쫓아오는 추격자들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을 쫓아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20절의 말벌은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말벌이라는 말이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다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상의 군대로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내실 이스라엘의 특별한 별동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가지게 되는 심리적인 절망과 낙심으로도 볼 수 있고 혹은 정말로 문자적으로 벌 그 자체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시더라도 그들의 전쟁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의 전쟁을 완성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25절에서 26절의 끝의 말씀은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이 전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될 텐데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가나안의 신상을 불살라버리는 동시에 그 위에 입혀진 금이나 은을 다 가져다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물질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은과 금인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버려져야 할 가증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이미 우상을 위해 가공되었고 우상을 위해 사용된 잘못된 용도의 단순한 금속 물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탐욕과 타락의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리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좋은 것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것이어야 했고, 다른 기준이나 다른 가치들에 있어서 좋은 것은 그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려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짝거리는 것들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이 보여야 할 신실함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의 말씀은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두 가지 지점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우상 숭배에 관해서인데요. 이 신명기 7장에서는 특히 우상을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없애버리라는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이 전해주는 것이 앞서 살펴보셨듯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것이고, 곧 다른 문화, 다른 생활, 다른 가치를 혼란스럽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결함과 정결함이 추구되어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방 제의들은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이방 우상들은 사람의 가치를 낮게 여기고 제물을 바치는 만큼 복을 내려주는 이기성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종교적으로도, 가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어떤 면에서도 가나안 종교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우상이 없다고 자만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가치를 지닌 것, 하나님과 다른 말씀을 내보이는 것, 하나님을 믿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 정의로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오늘의 말씀처럼 개약의 언어로 바꾼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정의는 성경의 언어로 탐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것에 대한 탐욕이 생길 때에 어떤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희생하게 되고 신앙의 가치들을 희생하면서 그것을 쫓아갈 때 탐욕은 우상 숭배가 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그것을 쫓는 모습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하나의 우상의 정의는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여기는 헛된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의미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나아짐이나 회복을 소망하는 의미로 생각한다면 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기대하는 헛된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작게는 소소한 쇼핑을 하는 것에서부터 재미있는 영상을 찾아서 핸드폰을 잡고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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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나의 삶을 크게 해결해 주리라 믿으며 어떤 결심과 결정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내어 보이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누구를 만나거나 집이나 차를 사거나 심지어는 복권이나 주식,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통해 나의 삶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고 나의 소망과 기대를 하나님보다 그곳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이 마음을, 나의 이 큰 기대를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 외에 무엇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끝으로 22절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차츰차츰 쫓아내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을 단번에 다 없애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였다가는 들짐승이 번성하여 당신들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차츰차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다녀온 성지순례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번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이라는 것은 긴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역들과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저는 특히 그리스라는 나라 전체에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는 고대 도시들과 바울의 흔적들이 비교적 잘 보존이 되어 있었고 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라 길 표지판이 도시 곳곳에 세워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는 사실 현재 90%의 정교회 인구를 포함해서 국민의 95%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종교적인 문화와 유산들이 잘 보존되어 왔고 현대적인 문화 속에서도 기독교가 생활 속으로 거의 일상 문화로 잘 자리 잡아 있는 곳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환경에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껏 그 긴 시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씩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지를 순례하러 간 제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 세월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에 이른 것들이 하나의 온 지역이 된 그리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호흡은 길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던 그 길고 거대한 호흡의 역사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례적으로 한 번에 점령하자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차츰차츰 조금씩 확실하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의 조급함을 버리고 그러면서도 조금씩 확실하게 우리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하지만 나무가 맺는 열매는 하루아침에 단번에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두고 열리는 것입니다. 긴 시간을 두고 마침내로 실현되는 삶 속의 가치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열매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차츰차츰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긴 구원 역사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조금씩 충실하게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실 때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 귀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있는 우상들을 파괴하고 불사를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그렇게 신앙의 길을 나아갈 때에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충실하게 좋은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